감동이 있는 영상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몇 권이죠?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27권입니다. 구약은요? 39권이에요.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9, 27 3단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39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도합 66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 성경입니다. 이 중에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21권은 서신서예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낸 편지의 이야기가 서신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도 사도인데, 이 사도인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 이 서신서에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것은 어디에다 주제를 두고 있냐면, 바울의 서신서들은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고, 이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서신서를 쓴 것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예요. 베드로는 소망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서신서를 써요. 어느 소망이요? 천국 소망.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가 잠깐 지나는 인생길이니 우리가 소망은 천국에 두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이 베드로 전후서에 쓰여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은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시면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쓴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어느 분은 믿음, 어느 분은 소망, 어느 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제들은 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인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랑만 혹은 소망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야고보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 이 야고보는 무엇의 주제를 가지고 썼냐면 행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동하는 소망, 행동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증명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증명해 봐. 네가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데, 그럼 천국에 소망이 있는지 증거해 봐. 네가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가 오늘 야고보서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돈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는 그렇게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심장병이 걸린 거예요. 심장이 조여오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병원에 찾아가 신방을 했습니다. 장로님, 병세는 어떠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풀이 죽은 장로님께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원장님이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진찰을 이곳저곳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간호사 빨리 와, 빨리 가서 장의사를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장로님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래서 다 몰리고 목사님만 조용히 불렀어요. 목사님, 종이 한 장을 주실 수 있습니까? 펜하고. 제가 교회에 헌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헌금을 제대로 못했던 이 장로님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 마지막 인생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도움이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종이에다 금액을 쓰기 시작합니다. 1과 함께 0, 0, 0 하는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더 넘어가 1억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쓰고 밑에 사인을 했습니다. 마침 이때 병실문이 열리자 원장님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원장님이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장의사, 진찰을 했으면 차트에 기록을 남겨야지. 왜 이렇게 비워놨어? 이 환자 정상이야. 빨리 집에 보내. 아니 왜 이 환자 붙들어 놓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원장님이 장의사 불러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의사가 아니라 이 담당 의사가 성이 장씨야. 그래서 장의사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장로님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다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드린 종이의 금액에서 동그라미 하나만 빼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만 독차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양보해야지요.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모습 중에 하나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명되어지는 행동들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데 자신에게도 첫 번째는 유익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안 된대요. 오늘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하여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지난번에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죽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를 늘 테스트하여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는 이 부자 청년의 믿음도 주님께서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냐? 그 물질에 대한 모습들을 이 부자 청년에게 시험하여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구원해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증명해 보여야 돼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냐면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요, 행동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는 그 믿음인지를 우리 자신이 늘 돌아보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첫 번째,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14절의 내용은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믿음을 갖고도 행함이 없을 수 있는가?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머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인데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적인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주님 고백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갑니다. 이게 곳곳에 나와요. 성경 곳곳에.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씀 주석도 찾아봤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주석의 내용을 담았어요. 정말 많아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도 안 나오면서 집안에 계시면서 가난한 성도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 구원받는데요. 왜? 내가 주일학교 갔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면 구원받는데요. 그렇게 믿으셔요. 그런데 행동으로 교회를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거나 수고하지 않는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동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우리가 제3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어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로만 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런 것도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의 소아시아라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불려졌어요. 이건 자기네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말이 천상유수 같은 분들 많아요. 말은요, 말 들어보면 성경의 도 같았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옮기잖아요.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욕심으로 살고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아까 서두의 그 장로님처럼, 돈 많은 장로님처럼 돈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변화됨이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도 비슷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은 아니고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이야기 질문조차도 동기 자체도 잘못된 동기죠.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여서 물어본 거예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라고 주님 물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느냐? 그럼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다시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든 아니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든 둘 중에 하나죠. 여기도 그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조금 더 질문한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설교 전 영상을 볼 때 선한 일을 베푼 인생들, 그분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러니까 어려운 자,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처음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목회자예요.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개 돼지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가 와서 그를 돌보며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질타하는 것이에요. 지적하는 거예요. 네 율법사야. 네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느냐? 그렇다면 그대로 행동해라.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너와 뜻이 맞지 않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제사장이더냐 레위인이더냐? 아니다.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없었다. 정말 그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소망, 그 사랑을 주신 그 축복의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한 신사가 집으로 가는 길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딸을 등에 업고 구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사는 그냥 그 길로 집에 갔어요. 본뜻 만뜻하며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 거지 모녀가 생각이 나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그 거지 모녀 왜 그렇게 두세요? 하나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세요? 라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순간 너로 그 길로 지나가게 한 것 아니냐. 내가 그 여인을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너로 그 길로 지나가게 한 게 아니냐.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주고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것도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사랑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 왜 저 집사는 사랑이 없지? 왜 저 성도는 사랑이 없어?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의 소망 없음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에 그 중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야, 너희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거짓이다. 그 사랑.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내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지 않고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 믿음은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까도 우리가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못 되고 그 믿음 자체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는데 돕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나 혼자만 그래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만 하면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하고 외식하는 자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 입으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고 입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강하죠? 예, 강합니다. 아무리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연하게 만들래도 안 돼. 이분 강하셔. 예.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라고 제가 이거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걸 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믿는 자를 볼 것이다 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걀에 대한 거 보시면은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외부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유정란은 이게 품으면 병아리가 돼요. 근데 무정란은 품으면 썩어요. 그래서 아무리 품어도 안 돼. 예, 안 되죠. 외모로는 그럴듯하게 동일하게 보여지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주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했던 그 모습처럼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보여지나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의 모습은 아니라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믿음이 있냐? 네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네 믿음 한번 내가 보자.
그 믿음이 뭐로 증명이 돼요?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봐. 네 믿음이 정말 살아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 행동으로 한번 보여봐. 그런데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 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믿어? 그 귀신도 알아. 귀신도 믿고 떠들어. 그런 귀신도 믿고 떠드는 건 누구나 안다. 그거는.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두 명에 대한 예를 가지고 와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또 하나는 라합이죠. 먼저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116세 때, 이게 아들이 100세 때 낳잖아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 16살이 됐어요. 116세가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 때문에 나를 따라왔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지 그 이삭을 바쳐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브라함은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이제서야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이게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전거의 앞뒤바퀴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동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은 동반이 되고 행동을 하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2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을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하였어요. 어떻게 벗이 되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으로요. 그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벗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베풀과 긍휼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마음을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뒷받침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엔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달라요. 한 예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몇 명이 먹었죠?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하면 2만 명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먹었습니다. 배고플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한 장 넘기시면 마태복음 15장이 나오는데 거긴 7병2여가 나옵니다. 7병2여로 먹은 사람이 몇 천 명이라고요? 4,000명. 4,000명이면 곱하기 4를 하거든요. 장정만 4,000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하면 곱하기 4입니다. 그럼 1만 6천 명. 둘이 도합 그 사건만 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3만 6천 명.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올 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일회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병이 났거나 혹은 사업이 잘 되거나
혹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 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 따라갑니다. 그 먼 길이에요.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곳까지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저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제자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안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라요. 빨리빨리입니다.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는 이게 교회가 쇠퇴하는 게 100년, 300년 걸렸는데 우리는 3년에 끝내버려요. 요즘에 저도 저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교회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뭐 1년에 180명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저 주변에 인천로에 저희 합신에 52개 교회가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아예 한 교회도 없어요. 우리 빼고. 다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 보통만 하고 있는, 그 정도 이전에 예배드리는 인원만 딱 갖고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야. 다 침체돼.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청라교회도 물어보세요. 주변에.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난 쇠퇴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1위부터 10위까지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1위부터, 전 세계 1위부터 10위의 규모를 가진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대학생들 복음 전도가 3%예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안 믿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속도가 다른 나라는 30년 혹은 한 100년, 300년 걸린 거 우린 3년에 꺾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속도가 너무 큰 거예요. 요즘에 대법원에서 통과된 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결혼을 했는데 의료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시키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 찬성해야 되고. 요즘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동성애가 죄다라고 강단에서 선포하면 제가 잡혀갑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되든 소수 인권을 우리가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죄는 죄라고 말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해야지, 아니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해야지, 죄를 지었는데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성애자를 막 박해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변화돼서 미국에서도 변화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 찬양도 하는 거죠. 그 지었던 사람이 동성애자.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믿는 자를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믿음인지. 예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는데 오늘 다 믿음 까먹고 우리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으로 바뀌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 오늘 이 야고보서는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를 오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니네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아는 거일 뿐이지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전능자일 뿐이야, 이것만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참 믿음이야.
2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자기 길로 나가게 하되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인데 그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첩보원으로 보냈는 두 사람을 숨겨두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숨겨두어서 그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현장 속에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정말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목숨을 걸었던 기생 라합. 그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드렸더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데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이 전등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채운 사람이고, 미련한 5처녀는 꺼져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자는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헌신도 하고 베풀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동일하게 집을 짓고 있어요. 신앙의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지만 언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이 사람은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언젠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사람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자녀 때문이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인생.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다니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저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서신서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성전 뜰만 밟고 다녀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말고 정말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믿음을 간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